개포 할렐루야, 한교 할렐루야, 앞뒤에 할렐루야, 앞뒤에 할렐루야, 옆에 할렐루야. 성가대가 좀 더 지난주보다도 더 힘있고 멋있어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보다 좀 못한 어떤 문화적인, 음악적인, 예술적인 수준에 있는 곳을 갔다 와서 그런 걸까요? 자, 욕심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려고 산에 들어가 수도하는 하나님의 종이 있었습니다. 욕심을 버리려고. 꼭 산에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욕심을 버리려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거예요. 근데 이 사탄이 용케 알고 딱 찾아와서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공생이 딱 시작할 때에 마귀가 나와서 딱 걸지 않습니까?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이거 줄게. 그것도 다 물리쳤잖아요. 그런 유혹을 하듯이 딱 유혹을 해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산에서 내려가면은, 도구만 닦고 내려가면은, 너의 아들, 딸을 하바도 보내줄게. 이 수도하는 사람이 아주 정신 차린 사람이기 때문에, 싫어. 딱 잘라서 거절했어요. 싫어. 자, 여러분이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최창규 집사님. 최창규 집사님이라면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싫어라고 하겠습니까? 대답이 곤란해요? 진실하니까 대답을 곤란하게 하는 거지. 그냥 적당히 대답할 거면 한다고요, 사실은. 그렇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참 곤란한 거죠, 그죠? 곤란한 거죠, 그죠? 네. 어떻게 이분만큼 신앙이 없는 분들인가? 이분은 아주 절대로 그렇다고 딱딱 얘기하던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그죠? 딱 거절하는 거죠. 어려운 질문. 거절해요? 대답이 약하잖아요. 참.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내려가면은 내가 타워 팰리스 2채 줄게. 딱 하는데, 싫다! 딱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어떡하실 거예요? 영견 집사님. 싫다예요? 옳다예요? 싫대요, 완전히. 야,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 타워 팰리스 여기 있는 거 말고 뉴욕에 있는 거예요. 괜히 내가 나한테 시비 걸지 마. 여기 뉴욕에 있는 거 얘기했으니까. 사탄은 야, 요놈 요거 진짜 되게 센 놈 고수구나. 딱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 다른 방법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약속한 거 있지? 그건 너 친구에게 줄게. 친구에게 준대, 그걸 갖다가. 이 소리 듣더니 그 수도하는 종이 안 돼! 난 내려갈 거야!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야, 친구가 잘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웃사촌이 잘 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웃사촌이 잘 되면 배가 아픈 거잖아요. 자칫하면 우리도 이럴 수 있는 거거든, 자칫하면요. 여러분은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돼요. 자칫하면 사람은 경쟁적인 존재거든요. 경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요. 사회구조가 그렇잖아요. 사회구조가 지금 세상에서 무슨 분야에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경쟁이잖아요. 무슨 사업을 해도 그 분야에 경쟁, 위로 올라가는 거. 직장을 다니도 승진, 다 경쟁적인 존재잖아요. 근데 이 경쟁적인 구조가 신앙생활에도 나타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도. 오늘 보면 여러분 다 신앙의 경주자잖아요. 신앙의 경주자, 이 신앙의 경주자들이 바울을 통해 주신 하나님 음성 잘 들어보시고 어떻게 해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것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면류관을 여러분의 것으로 차지할 것인가, 여러분 영적 경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면요, 목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 의식이 중요한 거예요. 목표 의식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예 안 되는 거예요.
목표를 가지고 달리는 사람하고 목표가 없는 사람하고는 그건 결과가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차이가 나고 말 것 없어요, 그건요. 또 목표의식이 흔들리는 사람도요, 목표의식이 확고한 사람한테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물바다됐을 때, 전 세계가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할 때 노아를 보세요. 전 세계 수억의 인구가 있었다고 치면은 다 물에 떠내려가 다 휩쓸렸잖아요.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 몇 사람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럼 신앙의 경지에서 1등한 사람들 아닙니까? 노아는 그냥 된 게 아니에요. 목표의식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분명한 사람이에요. 목표의식이 분명했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를 만들었던 거라고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쪽 길로 가고 멸망길로 가지만 다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했다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시집가야죠, 장가가야죠, 애 낳아야죠. 그래서 생육하고 번스 땅에 충만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세속에만 빠졌다 이거예요. 세속에만. 하나님은 전혀 생하지 않고 세속에만 빠졌다 이거예요. 세속에만 사람들이 빠졌을 때 노아는 방주에 빠진 거예요. 방주에 매달린 거예요. 순전히 세상의 사람, 순전히 세속에 빠진 사람들이 노아를 보면 뭐라 했겠어요? 아이고, 저거 쓸데없는 짓 하는 거네, 저 쓸데없는 바보 같은 사람. 아이고, 저거 정말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속에 물든 사람들은 여러분이 교회 오는 거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노아의 아버지가 자녀를 한두 명 낳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낳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노아의 형제들 한 명도 거의 대회를 못 꼈잖아요. 노아의 형제들도 다 노아하고는 다른 길로 가버리잖아요. 얼마나 손깍질했겠습니까? 그 다음에 노아의 삼촌 수도 없잖아요. 수도 없는 삼촌이 한 명도 여기 구원의 대회를 못 꼈지 않습니까? 노아의 자녀가 구원받은 세 자녀 부부 이외에 또 있을 가능성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또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도 구원 못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변에 몇 사람 뵈는 건 전부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어쩌면 고독한 거예요, 사실은요. 독도에 가서 먼저 살아보세요. 수많은 타종교인이 여기 주변에 다 둘러있는데 딱 한 명 거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렇지만 목표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니까, 목표가 분명한 사람이니까 참을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표를 잘 가져야 돼요. 목표가 흔들려도 목표를 처음엔 잘 가졌는데 가지다가 중간에 이상하게 되는 수도 많아요. 잘 나가다 뭐로 빠져요? 삼천보로 빠지는, 신앙의 삼천보로 빠지면 안 되잖아요. 잘못된 길로 빠지는 수도 있거든요. 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요, 바로 목표가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뭐예요? 사람의 수가 적고 땅에서 번성하기 전에는 경건하더니 하나님 말씀을 잘 듣더니 땅에서 막 번성이 일어나고 나니까, 부자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목표가 흔들린 거예요. 전에는 경건하고 하나님이 목표이더니 번성되고 나니까 목표가 그냥 하나님에게서 사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잘 하더니 이제는 목표가 흔들리고 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좋은 대로 살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아름다움하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저는 하나님이 좋은 여자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좋아할 만한 사람이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이거예요. 육이 좋아하는 사람이냐, 영적으로 고려된 사람이냐, 이걸 말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전에는 가난할 때는, 번성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대로 따라 살던 사람이 잘 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내좋을 대로, 이거라고요. 이게 목표가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래가 되고 나니까 3절에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뭐예요? 네가 그렇다면 네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네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내가 네하고 동행할 이유가 있겠느냐.
결국 니하고 나하고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니는 세상을 좋아하는데 내가 세상 좋아하는 니를 끝까지 따라갈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그러고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뭐예요? 이는 그들의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나는 120년, 결국은 120년 뒤에는 너를 심판하겠다까지 가버렸잖아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지더니 멀어지더니 결국은 심판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표가 흔들린 사람들이에요. 이게 번성하기 전엔 그렇지 않았었는데 번성하고 나면서 이렇게 돼버린 거라고요. 자, 근데 노아는 달랐더라는 거예요. 노아는 달랐어요.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과 거리가 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거예요. 이 사람은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목표가 흔들리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삶의 스타일이 벌써. 목표가 흔들린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하고 목표가 흔들리지 않은 노아하고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동행하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대로 들리잖아요. 14절 같은 데 보면은 코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며 15절에 내가 만든 방주는 이러하니 300규빗, 50규빗, 30규빗 거기에 창을 내대 위로부터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철저하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렇게 된 거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목표인 사람은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변하지 않고요. 자, 그 이제 거기에 7장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또 이런 거 있습니다.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삶의 스타일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한 건 다 준행하는 거예요. 세상이 명령한 건 다 준행 못하죠. 사람은 사실 불완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100% 다른 못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네가 나의 말을 다 준행했다 이렇게 인정해 주셨겠죠. 어쨌든 간에 세상이 명령한 것은 다 따라하지 못해도, 다 준행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명령한 다 준행한다 스타일이 이런 거라고요. 그 다음에 6장의 9절에 보니까 당대의 완전한 자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세상적으로는 불완전한 거예요. 세상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갖다 손가락질하고 아유 저 이상한 사람 같은 일하고 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 같은 길하고 쓸데없는 짓 하는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보기에 불완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해버리잖아요. 이 삶의 스타일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또? 하나님과 동행했으며 그 사람들은 목표가 흔들린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 사람과 세상과 동행하는 걸로 나가버렸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노아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는 거리가 생겼을지라도 하나님과는 밀착해서 동행했던 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결국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표의식이 중요합니다. 목표의식만 분명하면은 세상에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돈을 모아서 80이 넘은 할머니를 카나다하고 미국에 여행을 보내드려서 15일간 여행을요. 비행기를 갈아타고 또 5대 연안 같은 데 배를 몇 번씩 갈아타고 또 버스를 타기도 하고 그냥 밴쿠버에서 시작해서 국경 넘어 시애틀로 가서 시애틀에서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그다음에 LA 그다음에 라스베가스 좀 더 동부로 조금만 더 들어가면은 그런데 캐년 나와요. 그런데 캐년 나오면 할머니들이 영어 발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데 그년도 캐년 이래 가면서 거기 간단 말이에요. 가다 보면 또 LA에 가면 또 디즈니랜드죠. 나도 잘 안 돼요. 디즈니랜드. 그러니까 디즈니랜드 빨리 하니까 디즈니랜드 디즈니랜드 이래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막 해가면서 하여튼 시카고로 쭉 동부로 가더니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그 다음에 뉴욕 워싱턴으로 가잖아요. 15일 만에 돌아온 거예요. 15일 만에. 근데 그 여행을 하는데 한 번도 배탈도 나지 않고 이상하게요. 한 번도 낙오도 되지 않고요. 이상하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도 이상해서 할머니 이것저것 신기한 것도 많이 보셨겠죠? 할머니 뭐가 그렇게 좋았어요? 할머니 뭘 보고 왔어요? 할머니 보신 거 좀 얘기해요. 깃발만 보고 왔다. 여행을 해봤어야 알지. 깃발 여행 있잖아요. 왜? 그래서
아니, 깃발만 보고 오다니요. 가는 데마다 그러면 가나다 국기, 미국 국기, 뭐 국기만 봤어요? 아니야, 가이드 깃발. 그거 있잖아요. 가이드 깃발만 확실히 보면요, 90 먹은 노인도요, 세계 일주합니다. 깃발 안 보면요, 20살 먹은 영어 잘하는 데도 세계 일주하다가 탈락되는 수가 있고요. 깃발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깃발이 뭐냐? 목표라 말이에요. 목표요. 목표를 잘 봐야 돼요. 목표를요. 목표의식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목표의식만 확실하면은 많은 것을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목표는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잖아요.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전하는 것이 너희들의 목표라는 거예요. 요 목표에서 흔들리지 말라고요. 면류관을 차지하려면 요 목표에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쫓아가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부름의 상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위에서 예수님이 여러분 불러서 다 부름의 상을 놓고서 쫓아가라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 오늘 본문으로 딱 돌아와서 뭐예요? 의의 면류관 딱 찍어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여러분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다 면류관을 향해 쫓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동부가 대장정하면서요, 저와 48명의 대원들이 주로 무엇을 보고 왔을까? 뭐 봤을 것 같아요? 알아맞혀보세요. 뭐 봤을 것 같아요? 뭐 보고 왔을 것 같아요? 대충 알아보세요, 한번. 이건 뭔가 답을 알고서 얘기가 안 되네, 진짜. 뭐지? 산을 백두산을 봤다, 뭐 산을 봤다, 물을 봤다, 강을 봤다, 뭐 국경선을 봤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봤죠, 물론. 봤지만요. 백두산에 갔더니 안개가 정상에 자욱해갖고 온 천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두산 천지가 보일 리가 없죠. 그래서 안개가 자욱한 게면 잘 됐다. 까짓거 모세 흉내 내자. 그래서 막 이래가지고 옆에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중국 사람이 떴든지 말든지 간에 침튀기 가면서 막 사탄아 물러가라, 안개야 물러가라, 막 천지야 나와라. 진짜 한 3, 4번을 통성으로 오래 기대었어요. 다 쳐다보는 사람이 많아져. 그것도 이상하게 천지가 안개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애들하고 이제 저걸 했어요. 태권무하고 파워 댄스 준비했잖아요. 그것을 백두산 천지에서 막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냥. 그래서 막 파워 댄스하고 태권무하고 딱 끝나니까 천지가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아들이 갔다 왔죠, 이번에. 그래서 딱 열린 거예요. 와, 깜짝 놀라서. 우리 했어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보자.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서, 제일 높은 곳에서 하나님이 독점하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하게 해보자.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간에, 뭐 사진 찍는 놈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그 쫙 하고 나니까 하나님 감동하더니 천지를 쫙 열어준 거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열려요. 할렐루야. 좌우간 인생길이라고 한탄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감동시켜봐요, 하나님을. 그래서 백두산 가서 나는 천지를 본 것이 하나님을 보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내가 물어본 거라고요. 두 번째. 이번에 두 번째 이제 국경선을 따라가 보니까요, 언제는 국경선이 영감이 와요, 영감이. 이거 멀지 않았구나. 국경선이 많이 무료가 됐어요. 있으나 마나한 그런 데가 많아요. 조금 내가 달리해서 표현하니까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차를 타고 요번에 국경선을 두만 압록해서 국경선을 많이 달렸어요. 차를 타고. 그래서 이제 국경선을 쭉 가면서 보면 사람들이 봉지에다가 뭐 있잖아요. 국경선을 차 타고 가면 봉지에다가 뭐 이렇게 뭐 거기다가 뭘 넣어요.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 넣어가지고 딱 던져주는 거예요. 야, 사람을 안 보고 던졌잖아요. 안 보고 던졌는데 바로 여기에요. 바로 그냥 휴전선 비무장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바로 여기 철조망이 있잖아요. 바로 여기 10m, 20m 이쪽이죠. 그러니까
딱 던지면은요, 사람이 전혀 안 보였어요. 어디서 나타났는지 손자락같이 탁 나이스 캐쳐 하더니 그냥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나이스 캐쳐 했는데 못 알아들었어요? 땅에 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딱 숲속으로 사라지는, 그건 뭔 케이스냐 하면은 누구하고 안 나눠 먹으려고. 왜냐면 다른 사람이 그걸 잡는 걸 보면은 또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또 어디서 많은 경우로 보고 있으면 또 위에다 또 상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먹으려고 탁 사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경우는요, 이렇게 딱 던지려고 하면은 던지지 마 하면서 여기 있잖아요. 던지지 마 하면서 숲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게 다 던지고 가라는 거지. 그다 딱 던지면 저쪽 가서 한 100m 나가서 보면은 딱 집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경선이 많이 무료가 됐어요, 사실. 그래서 통일이 언제 된다, 이거는 하나님이 아시겠지만, 국경선은 점점점 무료가 될 것이다. 이건 틀림없는 얘기입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이 지금 저렇게 쟤네들이 철조망으로 막아놨지만 순식간에 필요 없는 철조망이 될 수도 있겠구나. 거기서 하나님의 어떤 작업하시는 걸 본 거죠. 그 다음에 날씨 문제인데요, 날씨요. 날씨를 갖다가, 거기도 지금 비 오는 철이에요. 비 오는 철인데, 일기예보상으로는 우리가 두만강을 간다, 백두산을 간다, 압록강을 간다, 단동시를 간다, 영길을 간다, 용정을 간다, 다 간다고 하잖아요. 가는 데마다 일기예보는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딱 도착해서 보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야, 기가 막히지.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차로 이동하는 때 비가 오고, 또 우리가 다 보고 나면은 또 차 타면 비가 오고, 우산을 안 쓰고 다닌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은 우산을 막 낑낑 메고 다니는데 우산을 안 쓴 거예요, 우산을. 그래서 이거는 충성교회만의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토대장정 2006년에 할 때 백록담 올라가는데 태풍이 올라오다가 하나가, 우리가 백록담을 내일 딱 올라간다, 정상에. 근데 하나가 딱 그 시간에 딱 거기 백록담에 도착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다 무산되잖아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태풍 하나 더 생겨가지고 두 개가 딱 충돌하면서 이렇게 대각선으로 딱 필리핀 부분에서 딱 오다가 탁! 하나는 중국, 하나는 일본. 백록담이 1년 중에서 제일 쾌청한 날이 됐잖아요.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2009년 건축할 때 그 해만은 수십 년 만에 태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요. 건축하라고. 이 시리즈가 오늘도, 요번에도 연결되더라고, 보니까. 해령시 같은 데 있잖아요. 해령시 같은 데는 아주 사방이 캄캄하고 말이지, 무슨 비가 오고 막, 그래서 내려가지고 대각선으로 딱 내려다보고 우리 팀들이 한 40몇 명이 내려갔고, 해령시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완전히 해령시 그 부분만 햇빛이 쫙 나는 거예요. 다른 데는 어두침침하고. 와, 한번 틀어줘 봐요, 한번. 다 48명, 50몇 명이 다 목격한 사실이니까. 저거야. 저기 산 위에서 해령시를 정했는데 건물 같은 거 보이죠? 이쪽이 다 어둡죠. 근데 거기만 딱 빛이 비치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히네. 결국은 날씨 속에서도, 이제 제가 앞에서 기도하고 딱 기도하는 거지. 그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저게. 어떻게 보면 좀 미친 것 같지. 근데 아니, 하나님께 미치는 거 저러는 거지, 이제. 그거 한번 보여줘도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같이 간 어떤 저기 위쪽에 사는 청년이, 이제 훌륭한 청년이 있는데, 우리 같이 다니면서 느낌이 어떻더냐 하니까 태양을 몰고 다니는데 하나님이 태양을 붙여줬다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결국은 날씨를 통해서도 결국 다 하나님만 본 거예요. 목표가 하나님이면은, 목표가 하나님 나라면은, 목표가 복음이면은, 목표가 민족 복음하라면은 당연히 그게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훈련이 중요합니다. 훈련이.
운동선수가 아무리 목표를 세워놔도 세계 1등 아무리 세워놔도 훈련 안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훈련 안 하면은 사람들이 다 목표는 거창하게 작심삼일 그런데 훈련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전에 언제 한번 항영조의 마라톤 우승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나중에 막 인터뷰할 때 보니까 훈련 어떻게 했냐니까 훈련할 때 차라리 죽고 싶었대요.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훈련할 때. 그래서 이제 모래주머니를 달고 막 뛰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훈련할 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순간, 죽고 싶은 순간 다 있는 거예요. 그게 그냥 공짜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훈련 받지 않는 사람이 공짜로 어디 올라가 보세요. 괜히 문제만 일으키는 거죠, 이게. 그 전에 또 오면 김연아 저 피겨 있잖아요. 세계적인 피겨 여왕. 그때 내가 직접 들은 것 같아요. 얼핏 딱 들었는데 인터뷰할 때 1000번 이상을 엉덩방아 찢다는 거예요. 1000번 이상을. 1000번 이상을 엉덩방아 칠 때마다 얼마나 좌절감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이 훈련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울며가 뭐예요? 울며 불며 훈련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 괜히 자녀들에 대해서도 그래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쉽고 좋은 것만, 편한 것만 해준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공부하는 것도 좀 어려워 보기도 하고, 밥 먹고 사는 것도 좀 어려워 보기도 하고, 돈 버는 것도 좀 어렵다는 것도 알고, 군대 생활도 좀 어려운 줄 알고, 그래야지 전부 다 편하게 해줘보세요. 뭐가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훈련 안 돼요. 그러면 큰 힘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길 원하면서 너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을 시킬 때 보면은 때로는 내가 훈련 받는다 이게 아니라 환경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훈련시키는 게 있어요. 자, 요셉을 보자고요. 애굽의 총리된 요셉. 애굽의 총리면 그 당시에 애굽인의 세계 제국 아닙니까? 애굽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더스 문명, 항아 문명, 대단한 문명들 아닙니까? 애굽의 세계적인 제국의 총리가 된 거예요. 그게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요. 그러면 총리가 되는 건 좋아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다 사랑하시니까 잘 되길 원하셔요, 하나님. 근데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팔레스타인의 시족과 같은 그런 조그마한 족속으로 살다가 큰 나라에 가서 어떻게 총리 먹습니까? 만약에 애굽의 총리 된다고 되는데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 쪽에서 그냥 아버지 사랑 독차지하고 채색 옷이나 입고서 그냥 어리광만 부리다가 어느 날 애굽의 총리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면 자리 줘도 못해요, 그건. 자리 줘도 못하는 거라고, 그거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한 거예요. 애굽의 총리 되자면 애굽에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보다 보니까 남의 집에 종으로 갔으니까 시킨 거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일 잘하자면 애굽에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 애굽에 가서 배워야 돼. 그 나라 뭘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애굽이 산술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십진법 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거. 그러니까 애굽에서 산술 공부하고 열심히 한 거죠. 또 애굽 나라 가서 애굽 언어를 배운 거. 그러니까 가정총무가 종 중에서도 또 대가리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정총무한 거 아니에요. 그게 다 훈련이에요. 자기가 내가 이거 배워서 어느 천년에 뭐 써먹는다고. 다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만들어 줘가지고 그 가서 하게 할 때는 하나님 다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 있다. 하나님은 훈련이라고 생각한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뒷날에 나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할렐루야.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진짜 감옥에 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게. 예? 감옥에 들어갈 만한 형편되면은 내가 빼주면 돈 얼마 줄게.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싫은 거라고, 누구든지요. 근데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감옥에 들어오는 사람은 사실은 별난 사람들이 주로 들어간다. 억울한 사람도 들어가지만 그럼 별난 사람들 다 관리 잘했잖아요. 자기가 간수장이 아니면서 별난 사람은 다 관리하는 별난 사람을 다 관리하면은 얼마나 리더십이 개발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리더십, 하나님 훈련이에요. 총리가 되자면 리더십이 있어야죠. 총리가 되자면은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좀 관리할 줄 알아야죠. 교회 목사하는 거요.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나는요, 교회 목사 중에서 그냥 총리 됐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목회 잘하는 사람.
왜냐하면 교회는 보면 별의별 사람 다 들어오잖아요. 별의별 사람. 예를 들어서요, 성가대만 하더라도 무슨 테너 있고 알토 있고 알토도 소프라노, 메조 소프라노 무슨 소프라노 다 있잖아요. 다 요 사람들을 다 별나고 다 다르단 말이에요. 요거 하나로 딱 만들어 가야 되잖아요. 오케스트라가, 성가대 지휘자가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어쩌면은 목회를 잘하면 좋은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그건 그렇다는 얘기고, 그렇다는 얘기.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이 사람 만나는 별의별 사람 다 있는 거예요. 그거 다 여러분이 소화할 수 있는 사람, 관리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이게 다 훈련이에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딱 줄을 연결하더니 꿈 해몽 잘하는 걸로 해서 그냥 애굽의 총리 딱 시켜버리잖아요. 하나님 훈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때로는 정말 말 못할 어려운 상황에 처하고 억울한 상황도 있고 정말 이런저런 환경 다 당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는 자인데요. 사랑하는 자가 고생 자체가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진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 훈련시킨다는 거죠. 잘 적응하시고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보리가 자꾸 밟혀야 되잖아요. 보리가 자꾸 밟혀야지 강건하게 되고 생명력이 있고 노론 결실의 계절이 있는 거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여름 성경학교라든가 교회적으로 수련회라든가 그때마다 다 양육이고 성장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는 훈련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 설교만 딱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적인 여러 행사를 통해서 다 훈련이에요. 여러분은요. 여러분이 해외에 이번에 여러 가지 선교라든가 다 훈련이에요. 앞으로 이렇게 단기 선교라든가 잘해가지고 결국은 장기 선교 쭉 많이 하자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자면 이 교회적인 행사에 다 하자면 세상적으로 여행 가고 싶은 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하자면 세상적으로 물질 쓰고 싶은 거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재미나는 거 다 절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잘 세우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지 안 하니 세상적으로 절제하는 요 훈련 통해서 하나님께로 집중하면 여러분들이 더욱더 귀하게 쓰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목표는 천국이잖아요. 그 다음에 또 오늘 본문에 상급이잖아요. 보니까요. 상급. 아무나에게 가는 건 아니잖아요. 목표가 분명해야 돼. 흔들리지 말아야 돼.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목표를 이루자면은 주어진 훈련을 하나하나 잘 겪어서 잘 감당해서 징검다리 갑자기 못 뛰어넘잖아요. 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상급받는 정말 영적인 경주에서 승리자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부름의 상을 예비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경주하게 하시고 더워도 경주하게 하시고 추워도 경주하게 하시고 이런 환경과 저런 환경 속에서도 훈련을 통해서 더욱더 경주 잘하게 해주시고 여기는 모든 성도들이 천국과 그 상급을 저들의 것으로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